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바꾸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 성령 시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사명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끼리 잔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그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강의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교회가 타락해 가는데 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될 수 있다. 아멘? 빨리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진단을 하고 또 음식을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또 병원에 오늘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안 되면 수술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일적으로 아픈 상태로.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이렇게 죽고 영혼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래서 사탄이 너무 좋다.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 사탄이 좋아하는 성도, 사탄이 좋아하는 영혼과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면 됐어, 나는 내 나름대로 진리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운 진리로 간다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자기가 세운 것이 진리, 진리를 말해도 나는 그 진리 따르지 않을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연구를 해서 성경을 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해서 이분은 조금 잘못 해석했구나. 그래서 그걸 버리고 올바른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다 했는데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소아시의 교회 7개 교회에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아시의 7개 교회는요,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자, 책망과 칭찬을 받은 3교회 거기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곳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책망을 이제 돌이켜서 칭찬받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나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 라오디게의 교회가 책망만 받고 하나님 앞에 혼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하고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된 거죠. 후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개 있는데 성원아 교회, 빌라델피아 칭찬만 받아. 책망이 없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막 잘했다. 너를 칭찬한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성원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빛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다 라는 성도가 되지 말고, 야, 네가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다 너는 책망할 것이 없구나,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책망을 아직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어. 고치야지.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보니까 밑에 보니까 에베소가 있죠. 왼쪽 편 아래에 에베소, 그 다음에 위에가 서머나, 아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그 다음에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내교회 칭찬만 받았죠. 그 다음에 빌라델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면 돼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니네 교회가 책망과 칭찬을 받는 교회냐? 아니면 니네 교회가 책망만 받는 악한 교회냐? 아니면 니네들이 칭찬만 받는 좋은 교회냐? 이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금빛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1, 2, 3번 중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가? 아니면 책망만 있는가? 아니면 칭찬만 있는가? 해쳐가지고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칭찬만 받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점점점 나라고 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책망과 칭찬과 이렇게 있지만,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칭찬받은 성도, 책망받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전체 몸.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이런 지체들은 우리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관들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역할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가장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아이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관리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로,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이루어갑니까? 안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함께 할 때 몸을 이루어간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쪽 교회가 한몸교회가 있어요. 이 좀 시끄럽게 잘린 것 같아요. 완바디 처치 한몸교회 있습니다. 또 한몸 선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자, 오늘 아까 얘기했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먼저 이 두 교회를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가난했어요. 궁핍도 있었지만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냥 술렁술렁 아이고 살살해요. 그냥 목사님 그냥 대충 해요. 끝나는 하나님 끝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살살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요리도 맛있게 말씀도 잘 똑바로 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 대충 그냥 설교 대충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를 대충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막 해가지고 막 PPT를 어떻게 이쁘게 이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막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서머나교회예요. 서머나교회. 그래서 칭찬만 받더라. 두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교회가 작고요. 능력이 작아요. 돈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우리 교회도요. 큰 사역할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큰 사역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작은 사역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동네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돼요. 아니 작은데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합니까? 대기업은 큰 기업이지만 소기업은 조그만 기업이니까 그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더라. 칭찬받은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옛날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칭찬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영화 제목 있잖아요. 지난 여름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비디오로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도 행동도 여러분의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들도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첫 번째 칭찬받은 부분이 있는데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네가 한 일들, 행위가 한 일이에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들, 뭐 찬양단을 했든 뭐 청소를 했든 복음을 전했든 한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정미형제가 가끔 이제 전도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쓰고, 여기서 수고라는 뜻은요 그냥 땀 잠깐 흘린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막 죽을 정도의 애쓰고 힘써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쫙 흘리고 짐을 다 빼서 이제 기력이 새할 정도의 그런 애씀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인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막 화가 올라오고 또 주님께 어떤 핍박들을 받는 것도 또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인내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어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애쓰고 하고 애쓰는 것도 많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교회의 악한 자들, 가라지들을 골라서 자칭 사도들을 골라서 그들을 축출해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들 내가 안다.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히 있었던 거 안다. 괜찮은 교회죠.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악한 것들 뽑아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걸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나는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환난이고 낙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를 방탕에 내어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주님이 칭찬했어요. 또 칭찬을 6절에 나옵니다. 6절. 자,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더라. 또 하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런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니골라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 우상 제사 음식을 먹어요. 막 우상에게 절한 음식, 돼지고기, 막 국이 갈라지지 않은 거, 막 이런 것도 막 먹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허용해요. 천주교 이런 거, 천주교. 니골라 당에 속한 겁니다. 우상 숭배 제사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제사할 때 거기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몸을 막 자유를 들고 막 서로 성교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요즘 가요 톱텐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요 무슨 이런 것들 보면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팝핀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 섹시한 춤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웨이브라든지.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 제사, 음식을 섭취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허용하고 이방들 제사 지낼 때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네가 미워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이런 이단들을 척결하고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고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남자 여자도 애인을 버리면 그 여자가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버려?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버림받는 아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버림받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기를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버림받은 절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천사의 이쁜 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물, 사랑이 없는 달콤한 말, 사랑이 없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뻥이라는 거예요. 뻥, 가짜, 속임수, 거짓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가 진리는 잘 전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진리, 거기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죠. 사랑으로 건면해야죠. 사랑으로 믿어야죠.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 선행, 구제, 천사의 말, 희생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어. 교회 그냥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막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잘했어. 근데 사랑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막 그 천야, 금식, 집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 지들끼리 놀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사치기 사받고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이 싫어하죠. 연인의 사랑을 봐도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연인이에요. 그래서 사이를 찾아보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의 공간, 한 물체에서 다른 한 물체의 공간. 그러니까 어떤 이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라는 것은 공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하고 이 벽하고 이 사이가 있죠. 이 공간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공간이 없죠. 사이가 없죠. 근데 사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맺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이렇게 연인 사이, 이렇게 사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이 사랑 없는 만남은 그냥 불장난이에요. 뭐 불륜들 있죠. 불륜. 사랑이 없어요. 그냥 성관계 하려고, 그냥 서로 즐겁게 놀려고, 스와핑 이런 거, 바꿔서 연애하기, 섹스하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불장난이라고 해요.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이에요. 그 다음에 연인 관계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고 잘해준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불행한 노인이죠. 뭐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 있죠. 돈 많은 남자랑 잘못된 겁니다. 조건 따라 결혼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짝사랑, 외눈박이의 사랑. 유시와 시인은 외눈박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눈이 한짝이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눈을 마주 볼 때 연인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짝사랑을 해요. 하늘 영광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막 땅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자기가 죽었어. 우리가 죽어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했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언제 죽으라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고 깨달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읽어봅니다. 말로 한번 쭉 시작.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이 진실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이가 된다. 부자 사이, 부부 사이가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신랑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것이 우리가 늘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했나봐 이렇게 머리를만 조금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막 절절히 느껴져야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부자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하고 신랑과 신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막 어디 급한 돈이 들어가. 그럼 내가 있으면 주는 거죠. 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게 영적인 가족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영원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선행을 하고 막 종교를 찾고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린 밤푸러치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죄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우리를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은 거예요. 자녀를 찾은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찾은 거예요. 집 나간 어린 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찾았다. 네가 지옥에 안 가도 된다.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가까하게. 괜히 좀 이렇게 멀리 좀 있어요. 자꾸 죄 쪽으로 가죠. 우리 주님께로 안 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설레이고 풋풋하고 이타적이고 감격스러운 이런 첫사랑을 회복해라. 저도 2002년 10월 25일 10시 30분 D교회에서 금요철야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악하고 척질 놈입니다. 막 하나님을 용서해 주고 도적질을 용서해 주고 그냥 막 용서해 주시고 교만을 용서해 주고 기도를 하고 막 하느냐 하고 막 절개하면서 회개를 하고 막 자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전도하고 이렇게 첫사랑 이런 행동들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선물을 한다든지 막 서로 칭찬을 한다든지 막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막 어우 자기 왜 이렇게 이뻐 막 이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 와이프 자랑을 하고 근데 안 사랑하면 우리 와이프 욕을 하죠. 힘들어 죽었어. 밥을 막 저렇게 하고 막 나를 잔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좋다고 막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사람들하고 막 시골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새가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 좋으니까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복할 생각을 안 주라. 생각을 안 해요. 진단만 해. 해결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생각을 해야지.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이렇게 괜찮네 색깔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갖다 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사랑이 탁
탈락했는지 떨어졌는지 부족한지 생각을 해야지. 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생각은 회개는 그냥 자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조건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빨리 그 생각을 바꿔서 온전하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처음에 연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야 바다 구경하러 갈까? 아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둘이 봐봐 얼굴 표정 봐봐요. 싫어하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얼굴이잖아요. 해변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응?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커플티를 맞추고 서로 막 어깨 동무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네가 잘못했어. 너 똑바로 해. 바꿔. 서로 상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서로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남을 회개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생각을 할 때 이혼을 할까? 아니면 잘 맞출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디서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는 일을 생각을 해요. 대화를 하면 싸우잖아요?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다시 붙어요. 접붙임을 당해. 근데 대화를 할 때 자꾸 싸워. 자꾸 상대를 지적해. 그러면 대화 안 되는 게 나아요. 각자 방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야지.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 제가 이런 걸 바꿔도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도 응답도 안 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힘든 일만 잡혀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감사하고 생각하고 내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실망을 하고 애인에게 실망을 하고 멀리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곱씹어서 상처를 물에다 씻어야 되는데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 한 말을 얼른 풀어야 되는데 20년 30년 동안 풀지 않고 당신이 20년 전에 나한테 무슨 말 한 줄 알아? 안 좋은 거를 막 기억해서 새겨서 그러니 사랑이 이루어지는 턱이 없죠. 안 된다는 거예요.